2026년 4월 5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고 만물로 창조하여 실체로도 존재한다. 성경은 문학으로 글로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이요, 만물은 그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이자 하나님 말씀이다. 만물을 보면 실감 있으니 하나님이 만물로 보여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계시해 주시면 더 와닿는다. 만물이 거울이 되어 자기를 보게도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매일 보면서 행해야 사고도 안 나고 사고 날 것도 미리 막고 각종으로 얻게도 된다. 하나님은 만물이 거울 되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다. 구름은 메시아라도 사람이니 구름에 못한다라고 계시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로 보여 수백, 수천, 수억 번 사람마다 다 계시해 주셨다. 선생도 구름에 탈 수 있나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 구름에 타보려고 했다. 그런데 구름을 보니 안개 같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지? 하고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동전을 태워 보았는데 안 되고 떨어졌다. 그래서 재림도 휴거도 육체가 아니다 알게 되었다. 그래도 전능자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했다. 그러나 만물로 보여주시니 확인하고 이것은 아니다 했다. 하나님은 만물로 기성에도 천주교에도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들은 모른다. 지금도 천주교 설교를 들어보면 주님이 곧 온다 하며 구름 타고 오실 주를 기다린다. 신앙 세계도 세상 세계도 하나님 뜻대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이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가면 고생은 되어도 신기하고 기이하게 늘 길이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다. 고로 항상 성경과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현실도 미래도 끝도 없이 형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령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테니 잘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영으로 재림하신다. 예수님 육이 다시 온다, 육으로 재림하신다 하며 그릇되게 성경을 풀고 살던 자들, 세계 모든 기독교가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해 왔는지 모른다. 끝이 없이 그런 신앙을 해왔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간 모두 일생 내내 그런 신앙을 하면서 살았다. 2000년을 기다렸으니 이 정도면 신도 소경이 될 지경이다. 특히 개신교는 루터 후 400년 동안 더욱 예수님 육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며 극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다. 야망, 희망, 기쁨, 희열, 소망에 감격해서 살았다. 이는 기독교 최고의 희망이었다. 예수님의 육이 온다는 재림의 때는 2000년이다. 지금은 2026년이니 온다는 때에서
26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육이 안 온다. 아닌 것은 영원히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생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시면서 나 육으로 안 온다. 이미 영으로 왔다. 내 육은 이스라엘 나라에 한 번 오지 않았냐 하셨다. 성경에도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도 기독교는 마치 외국에 갔다 오는 애인을 기다리듯이 기다린다. 밤새 집도 다시 짓고 환경도 만들어 놓듯이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며 초마다 기다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으로 온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큰 소리로 나 육으로 안 온다 하시면 모두 알고 제대로 맞을 텐데 그같이는 말씀을 안 하셨다. 이는 그날에 와서 모두 밝히고 말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와서 다 밝혀주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기성은 마음과 눈이 하늘의 흰 구름에 꽂혀서 예수님이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하며 구름만 기다린다. 이같이 성경을 그릇되게 푼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성령님도 그것은 전혀 내 뜻이 아니다 하신다. 성자와 예수님 뜻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만 예수님 육이 온다고 하며 그렇게도 예수님 육을 기다린다. 천주교 안에서 신앙하던 루터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어 면죄부를 판매한 것 등 그들의 잘못된 것 95가지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하였다. 루터는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 개신교를 세웠다. 그와 같이 선생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고 신부 삼아 주시어 기독교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 육이 온다와 같은 잘못된 교리 30여 가지를 지적하고 반박하면서 새 역사를 펴왔다. 결국 이렇게 천년 역사 길을 찾아서 가게 되었다. 이제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며 구름같이 모여 살아가던 자들이 죽고 사라졌다. 그 후손 중 일부만 예수님의 육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은 돌아가시고 영은 하늘로 가셨다가 약속하신 2000년이 되기 전에 어김없이 영으로 오셨다. 오시어 땅에서 기다리는 자 중에 합당한 육신을 택해서 가르쳐 주시어 온다고 하신 신약의 예언대로 행하셨다. 혼인잔치 한다고 비유들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신앙의 혼인잔치를 하셨다. 제대로 알아야 무궁무진한 일이 일어난다. 신약은 2000년간 전역급 잔치를 했다. 성약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 시대 보낸 자를 쓰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부로 대해주시며 사랑의 신부급 잔치를 한다. 그러나 신약은 아직도 계속 자녀로 대하시니 그들은 계속 신약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실제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데리고 황금 천국으로 가는 역사를 다 이루셨다. 영은 영대로 하고 그 육은 육대로 땅에서 천년 혼인잔치 신앙의 혼례를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이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 뜻을 계속 이루며 가신다. 이같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풀면 무궁무진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풀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과 같이 행하니 성경이 실제 이루어져 이야깃거리와 사연이 천년 동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무한히 많다. 성경에 예언된 약속과 희망이 다 이루어지니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이하다.
이를 아는 자들이 증거하니 결국은 모두 알게 된다. 역사가 이같이 감을 후대는 더욱 안다. 수석도 나무도 각종 존재하는 물건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알아본다. 그는 감탄하며 좋은 것을 사가서 자기 것 삼고 기뻐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 잔치한다. 밭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안 자는 고생하여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혼자 기뻐한다. 그같이 선생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선생 소유, 시간, 청춘을 다 바쳐 진리를 캐냈다. 시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풀고 깨닫고 행했다. 선생이 푼 말씀이 진리가 맞으니 삼위와 예수님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좋아하며 온전한 말만 하면서 영도 육도 잔치하며 신앙한다. 삼위 하나님은 섭리사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섭리 역사에 왜 오시겠느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으니 오시지, 이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면 전능자가 왜 오시겠느냐? 무지자들과 같이 거짓에 속아서 비원리로 자체 흥분되어서 한다면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섭리 역사에서 친히 하나님 뜻, 성령 뜻, 성자 뜻, 예수님의 계획과 약속을 함께 이루고 계신다. 지금 땅에서 육을 가진 자들이 택함 받고 와서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있다. 겨울은 눈보라가 쳐야 더 겨울 맛이 난다. 차가워야 겨울이 체감으로 느껴져 기쁘다. 만일 겨울에 눈도 안 오고 차지도 않고 덥고 후덥지근하고 땀이 줄줄 나서 땀으로 속옷이 젖고 땀이 신발까지 고여 철뻑거린다면 겨울이 아니다. 말만 겨울이고 실제는 여름이지 한다. 시대는 신부급 잔치를 하나 악의 편, 상대편인 불의한 자들, 모르는 자들은 싸늘하고 춥고 냉혹하고 눈보라친다. 지금은 우리 자체의 찬바람도 아니고 자체 환난과 핍박, 난리통이 아니다. 저들이 무지 속에 행하니 그 영향이 오는 것이다. 마치 우리 집은 잔치하는데 윗집, 아랫집, 옆집, 또 뒷집까지 초상집이라 시체 썩은 냄새가 우리 집까지 나는 것이다. 이는 잔치집의 문제가 아니다. 잔치집에서 잔치하며 음식 먹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 먹다 나가서 정신이 돌아 음식에서 냄새 난다고 악평하고 썩은 음식 먹고 식중독 났다고 신고한 격이다. 그러나 계속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썩는 시체는 장사하니 이 장사가 끝나면 괜찮다. 시대가 이와 같이 이러하다.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할 일과 책임을 못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예의 없는 자들을 쫓아내신다. 신부집 혼인잔치와 신랑집 혼인잔치. 천년 혼인잔치, 신앙잔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신부집에서는 신부가 하고 신랑집에서는 신랑이 한다. 신부집에서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서 신랑집에서도 잔치한다. 그리고 손님들이 가고 나면 둘이 살아간다. 섭리사에 왔다 나간 자들은 손님이다. 이는 옛날식 비유이다.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면서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잔치에 참석하고 잔치가 끝나면 신랑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신랑집에서 또 잔치한다. 그리고 하나 되어 살아간다. 이와 같이 섭리사도 똑같이 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신부집 잔치를 1978년부터 1999년까지 20여 년간
월명동을 중심해서 아시아권에서 하셨다. 이렇게 신부집 잔치가 끝나고 1999년도에 선생이 유럽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집 잔치를 했다. 아시아에서도 대표들이 몰려가서 함께했다. 문화 예술의 평화 대회를 했다. 이로써 세계 예언가들의 예언도 다 이루었다. 이때 예수님 신랑집의 큰 집격인 천주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도 했다. 그때 선생이 개신교와 섭리사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여기 오니 어색하다고 하자 예수님이 신랑집 왔는데 무엇이 어색하냐고 하셨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과 천주교에 관해 대화하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위해 조건 기도를 하여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쟁과 싸움을 482년 만에 끝나게 하고 서로 화해도 하게 했다. 기적으로 평화로운 혼인잔치를 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됐다. 가치를 알수록 더 행한다. 수석도 그 어떤 존재물도 더 좋아하는 자, 가치를 알고 보는 자가 사간다. 나무나 수석뿐 아니라 만사가 그러하다. 신앙도 알수록 더 행한다. 고로 더 아는 자가 주인이 된다. 수석이나 나무나 하나님과 성령이 창조하신 존재물을 알면 신기, 오묘, 기이함이 계속된다. 그로 인해 다른 것도 다 바로 본다. 수석을 좋아하는 자들은 수석의 문화로 뭉쳐 기뻐 살며 번창해가고, 나무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들끼리 뭉치고, 과학도 종교도 각각 주장이 같고 마음이 같은 자들끼리 뭉쳐 그들대로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나님은 종교뿐 아니라 인생들 모두 세상 수십만 군데에서 제 나름대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다만 살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을 떠난 비원리의 삶은 가도 앞이 깜깜하고 힘이 없어 다리가 떨리고 비척댄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힘이 나고 기뻐서 신앙의 잠을 자지도 않는다. 그래도 계속 힘이 넘쳐 지구가 흔들거리도록 뛴다. 이러한 곳이 바로 혼인잔치집이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 수석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 형상이 없으면 그 수석에 대해 기대와 희망과 목적이 없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기 목적이라는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고로 하나님은 자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야 그로 인해 가치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시대와 자기에게 주신 목적을 귀히 여기고 간직해야 한다. 가치를 알고 보호해야 한다.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자기를 만들고 할 일을 찾아 수고하고 행하면 행복이 크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해야 행복이 더 크다. 육의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행여 기회를 놓치면 희생하면 되고 굶으면 되고 고생하면 된다. 또 기회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끝난다. 그것은 다시 못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이다. 간혹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시 주실 때도 있으나 특별하게 하나님과 얽힌 것이 아니면 다시 얻기 어렵다. 고통받으면서 이를 깨닫고 말씀을 전해주니 이 말씀을 선물같이 받고 잘 해야 한다. 잘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구해다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사물을 확실히 알면 그것을 비유해서 너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다. 사명을 한 만큼 보람있게 해주신다.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물이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과 형상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기를 이같이 만들라는 것이다. 좋을수록 위험이 따른다.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른다. 아무리 자기는 안전하다고 하여도 실제는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걱정, 근심, 염려하여 잠을 못 잔다. 오히려 그곳은 차로 다니다가 사고 나고 서로 부딪혀 싸우게 되니 각종으로 정말 위험하다. 모든 것의 근본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는 평지에 있으니 자유하다고 해도 그곳에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사고 나서 죽을까 봐 염려, 걱정, 불안하며 밤낮 기도한다. 정작 절벽 위에 있어 위험하다고 하는 자는 실제로는 앞에는 투명 유리가 있어 막혀 있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 각종 궁금한 것과 깜깜한 일이 산같이 많아도 풀면 답이 다 나온다. 계절이 오듯이 때가 온다. 그때 그동안 해놓은 것을 보이면 모두 보고 듣고서 다들 감탄하며 신기하다고 한다. 이렇게 문제가 다 풀린다. 그러니 열심히 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과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모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잘 되게 좋게 해놓았다. 때가 오면 다 풀린다. 선생은 이렇게 됨을 보아왔다. 자신이 그 사명을 한 것만큼은 보람있게 해주신다. 그러니 낙심 말고 해라.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이나 형상에 기쁨이 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매일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며 만들면 된다. 사람이 창문도 볼 것이 있어야 내다본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문을 여시게 해야 한다. 뇌 공장을 점검하고 항상 가동해야 한다. 힘들다고 공장 문을 닫으면 기계가 녹이 슬고 잡초밭 되니 순간 손에 가도 가동해야 한다. 그럼 때가 오면 모두 더 번창한다.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좋아서 은밀하게 사람 통해 사주시면 사람도 좋아하며 따라가야 한다. 이를 못 깨달으면 평소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람 통해 은밀히 주시는 것은 모른다. 사람이 자기만 좋아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들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기만 좋아하는 물건을 골라서 사려고 하면 부모는 어른이라 더 전문적으로 아니 어린아이 취향에 마음이 안 따라간다. 장난감은 어린아이만 쓴다. 부모는 앞날을 보고 자기 사연, 부모 사연이 얽힌 것을 사준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좋아해야 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다 부모 같은 수준으로 눈을 뜨게 해주면 다 사달라고 한다. 고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사주신다. 거기 해당하는 곳에 눈을 뜨게 해주시어 일하게 하신다. 육적인 눈은 육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은 하나님 차원의 것을 본다. 육적인 것은 보통으로 살면서 하는 현실 차원의 생각들이다. 영적으로는 혼과 영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나 육은 서로 멀리하며 지내기도 한다. 이는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데 육은 서로 안 통하는 자와 같다. 성령의 평강을 빈다.